드시는 건 드시고 제가 말하는 건 들어가는 건 들어가게 좀 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몇 장 하는 날인가 하면 2장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좀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에 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죠? 자, 이렇게 한번 반을 쫙 갈랐습니다. 자, 여기를 영의 세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영의 세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요? 요 반 갈랐으니까 밑에 있죠? 여기를 육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육의 세계를 또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계셨나요? 아니지요.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육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 인생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들만 있으면 다 하나님 소속이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좋잖아. 자, 땅의 세계에서도 다 하나님 소속의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했어. 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사 중에 누가 계명성이 뭐하는 바람에 타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소속, 냄새 난다고 다 치워버린다.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모여있는 누구 소속? 마귀 소속, 사단 소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영의 세계죠. 영들이 모여있는 세계죠. 영은 누굴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이 역사,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영들이 영을 들어서 육체를 들어서 사람들을 들어서 뭐 한다? 역사하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조용히 해주세요. 자, 타락한 천사가 계명성이 아까 여기에 있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소속에서 누구 소속으로? 마귀 소속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꼭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를 한다. 자, 루시퍼가 된 하나님 소속이 아닌 사단의 소속이 된 자가 이게 지금 뭐하지?
들어쓰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누구 소속? 마귀 소속. 사람을 하면 어떻게 하냐? 거짓. 이쪽은 참. 여긴 거짓. 여긴 거짓 목자. 여기는 참. 뭐가 참 사람, 하나님 소속의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이 영의 세계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육의 세계의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의 세계의 말 중에서 하나님 소속의 말을 하는 것이냐? 사단 소속의 말을 하는 것이냐? 육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십자가죠. 요거를 기억 못하고 요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을 뭐 한다?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연히 뭐 하세요? 질책 받겠죠. 또한 성도들도 따라오겠습니까? 나중에 안 따라와요. 아유, 저 목사 맨날 거짓말만 얘기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시고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가르치시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계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자, 하나님 소속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죠? 마귀 소속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데가 바벨론. 여기에 얘기하면 여기는 뭐야? 유다 왕. 여기는 바벨론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예로 들은 거군요. 예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있을 거고 사단이 보내는 목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저 여기 있어요. 조용으로 나오네. 여기 있는데 요거 공부해야 돼. 요거 분별을 못하면 나는 요 참목자 소속이 아니야. 나 거짓 목자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찍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는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봐. 그러니까 문제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것을 얘기하시겠다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뭐하더라? 천국 비밀을 밝히 일러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 비유, 비사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거 영의 세계 일이야, 육의 세계 일이야, 아니면 뭐 저기 하나님 소속이야, 사단 소속이야, 이것도 분별해야 되지. 또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영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도 봐야지. 그냥 내가 성령 받았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거 소위 말해 질러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경 보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일단 오늘은 큰 맥락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할 거 이제 해야 되겠죠? 오늘 할 게 뭐였냐면 계시록 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1장 다 끝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글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한계시록 나랑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당연하지. 아버지. 근데 모르니까 그렇지 그 당연한 거를. 어? 이게 그렇다니까. 왜 겁먹고 있어? 사랑한다. 알겠어요. 미쳤어. 셧다운. 몇 자. 시까지예요? 이거 금방 다 됐다. 저 지금 시작했어요. 나 5시부터 5시 반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 식사 원래 5시인데 예, 예, 그런 얘기를 오늘 너무 밀렸어 사람들이. 6시 반에 가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저 5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요한계시록은 뭐다? 약속의 글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네. 감사. 그 약속은 반드시 뭔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근데 이루어졌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니까. 네. 뭐가 무섭기는 한 개도 누가 안 무서워요. 무서워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죠. 사단이 들어쓰는 거짓 목자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막 그렇게 어글줘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사랑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더 무서운 것도 맞아. 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보면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무섭지. 우리 몇십 년 동안 신앙했잖아요. 천국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섭죠. 네. 무서워해야 되지만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들으려고 뭐 해야 되더라.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금축대가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7명의 뭐였죠? 목자. 그 목자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새 요한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2장서부터 이제 7 목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그냥 편하게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요? 우체부가 가져가죠? 우체부. 그래서 이 편지를 또 우체부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지요. 자, 이 이치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요 사람의 입장이 누구? 예수님. 요 편지는 계시록, 요 편지는 계시록 2장, 3장. 그 2장, 3장의 요 우체부의 역할은 누구? 세요한. 요 받는 사람은 7 별, 7 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2장에 7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져보죠. 네? 지우개를 누르시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안 보여요. 지우개 다시 한번 누르. 지우개 누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9절부터 7별 7사자가 출현함으로 계시록의 사건이 뭐하더라?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네가 본 것과 아까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세요한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세요한에게 뭐 하냐면 안수하시고 뭐 하시냐?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뭐하라? 내용으로 적어서 일곱 별에게 이야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환상, 그 다음에 일곱 별, 일곱 금초 때 봤고요. 네, 이제 있는 일, 일곱 별, 일곱 사자가 있는 장막에 누가 들어왔어? 니골라다가 들어와서 통화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뭐하느냐? 장차 될 일은 뭐야? 이기면 누구를 이기면 사단 마귀가 들어쓰는 사람들 곧 누구? 니골라 당을 빙자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들을 이기면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체 다 보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부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이 내 약속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모든 약속한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뭐 하셨죠? 명령하셨죠.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방주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요, 당연히. 여러분은 주시겠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다 선물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다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뭔가 청하거나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어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셨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무엇과 무엇?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러면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육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사단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생김으로 육의 세계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이 난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시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재창조죠.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6,000년 동안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시고요. 지금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있는 곳,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죄를 멸하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3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딱 기도 5분이면 끝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외의 것다 더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나면 다른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타성이 졌다 보니까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 그때. 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의 핵심은 계시록 2장의 핵심은 뭐냐면 길 예비 일곱 사자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먹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몇장 며칠 있어요. 몇 장 몇 절 그냥 계시록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뭘 몇 장 몇 절이냐고 나 강의하는데 꼭 소리 치고 말이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얼른 찾아보려고 그랬지. 내가 찾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네. 재림의 길 예비 찾아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시록 2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계시록 2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이 이게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자, 재림의 길 예비 일곱 사자가 우상의 재미를 먹고 행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대원의 편지를 보내게 하신 것이 계시록 2, 3장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회개하고 사단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길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 그림이 이제 좀 깨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를 택해서 한 사람 세 요한을 택해서 계시록 1장에 택하는 장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를 누구에게? 일곱 교회 일곱 사자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왜 보내라고 그랬느냐? 우상의 재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들이 먹고 있고 우상의 재물 나오는 거 보니까 뭐야? 하나님 소속 아니지요. 하나님 소속의 이 사람들이 니골라라는 집사 있었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도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사자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이고 그 교훈을 하는 거야. 거짓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뭐 하는 거야? 편지를 보내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회개하라고. 네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계시록 2장의 제목은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대언자 누구를 통해서 세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요한은 계시록 2, 3장에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각 서두에 보면 예수님이 보낸다는 것을 꼭 증명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것. 일곱 영가 이럴 때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임을 그게 딱 증명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의도를 써놓으셨어요. 자, 그 내용은 뭔가 하냐면 내 보고가 이제 있느니까 장차 내일로 내 본 것은 예수님의 형체와 예수님의 형체 육체가 아니었죠. 영체였습니다. 영체. 머리는 기고 얼굴은 붉었고 발은 붉기도 같고 그렇죠?
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과 7 금초대를 갖고 이제 있는 일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예수님이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편지 보고 있습니까? 칭찬의 편지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2, 3장을 보니까 이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책망하시는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자, 장차 내리는 사단 니고라든가 단가 사단이 들어쓰는 거짓 목자의 목자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의 말을 뭐하면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뭐하는 거예요?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은 이제 보겠죠. 자, 먼저 이제 2절에서 7절까지는 뭐 하냐면 에베소 교회 사세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 책망하는 내용이 뭐죠? 니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면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들어 쓰시는 육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먹었죠. 그럼 소속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뭐하고 배도하고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은 촛대는 성전에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도 7명을 7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 아까 영은 누구를 들어서 육체를 들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신 영과 사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요 목사님을 들었었어. 그러면 누구 소속이야?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 내가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소속이죠? 네. 네. 이게 배신을 했어. 배신 안 해. 안 했어. 그래서 뭐해? 오직 내가 뭐해? 하나님. 여기를 오직 버리고 예수. 여기를 들었어. 그럼 여기는 어느 소속이 되는 거야? 소속은 2개밖에 없으니까. 니콜라다. 내가 여기를 들었으면 여기가 하나님 소속이 되고 여기는 버렸으니 누구 소속이 된 거야? 마귀? 사단 소속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든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 오직 예수. 자, 생명나무 가실은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 나오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안 나와요. 제발 좀 넣지 마. 아, 이걸 확 그냥 나랑 동네 갑자기는 내가 더 이상 못 즐기. 자, 보세요.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는데 생명나무는 누가 되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고. 아멘. 그쵸? 아멘. 왜? 요한복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낙원이라는 곳은 하나님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낙원. 이거 낙원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낙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낙원. 아유, 이제 또 시작이네. 괜찮아. 네. 낙원을 생각해 보면요, 낙원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계신 열매를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아, 진짜 예의 진짜 없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낙원이라고 있잖아. 낙원이라고 했다, 천국이라고 했다 그래. 아줌마, 진짜 나 이걸 목사님이라고 대우해 줄 수가 없어. 아니 갑자기 낙원이라고 하나님 계신 낙원이라고 했다 또 천국이라고 했다. 사람이 헷갈렸잖아.
나온 있잖아. 하나님의 나본에는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지만 하죠. 내가 질문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천국이라기다 나본이라 했다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여기 있는 대로 해야지 성령대로. 있잖아. 성령대로 한다며. 성령이 보내지 말았잖아. 뭔가 실수할까 봐. 시간 없대요. 시간. 아니 성령대로 나 해. 진짜 예의없고 이렇게 무식하고 어이.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은 처음 봤어. 아니 자, 성경대로 그만하겠습니다. 한다며 오직 성경대로. 자, 낙원은 네.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맞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천국을 성으로 비유하면 무슨 성? 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예요? 영의 세계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천국이 마련돼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가는 시대는 옛날에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시대는 뭐하냐? 하나님이 오는 시대야, 예수님. 임하는 시대. 이미 오셨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오시는 거야. 그럼 어디 오시냐는 거야? 내 안에 성령 안에 그 아픈 거 말이야. 여기에 어디에 오시냐 하면 어디에 오세요?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오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하늘 새 땅에 오십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 내가 죽어서 네. 여기 가면 끝이야. 그죠?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쵸. 행복하죠. 자, 새하늘 새 땅에 있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무엇이 있더라? 12지파로 되어 있고 이 12 새하늘 새 땅을 다른 산으로 비유한다면 시온산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보니까 여기가 산으로 비유하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 여기 살아있는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근데 나는 뭐해? 나는 그냥 혼자 여기 하나님이 있다가 내 마음에 있다가 거짓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야? 억울하죠. 지금 어디 그러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아니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는 이곳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낙원이라는 거지. 여기가 낙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우리는 신앙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으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어떤 길로 오시는지,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앙하는데 우리 자신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고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누구의 세계가 있더라? 사단의 세계가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단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계명성이 루시, 에리 뭐함으로? 타락함으로 사단이 됐고,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생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뭐야? 아, 이 만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 영계, 아니면 여기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소속이 어딘지, 하나님 소속인지 사단 소속인지,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성경을 보는 데는 이게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은 반드시 누구를 들어서?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하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죠. 내 안에. 누구에게 오셨어요? 네 안에? 성령 받은 자에게. 개뿔 소리 하지 말고. 자, 누구에게 오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에게 오셨지. 예수님한테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에게 다시 다음에 오셨죠. 오셨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 19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내가 성경적으로 뭐 했더라?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셨어요?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셨어요? 가셨어요? 오셨죠, 성령님이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뭐였죠? 7별 7금 촛대를 들어 쓰셨죠. 내가 7별 7금 촛대가 아니면, 새 요한이 아니면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이니까. 아버지. 자, 하나님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성령 자, 안에 예수님은 오셨고요. 오셔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이루시면서 그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새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뭐야?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